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호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말미에 있는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묵상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에도 등장하지만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 외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리고 그날, 그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행위들을 벌하시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날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됩니다. 스바냐서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올라 유다나라를 통치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그 땅에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풍습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고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고 벌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다가올 바벨론, 심지어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 제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하신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과거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 듣는 메시지들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던 그들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만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졌건 상관없이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는 기쁨의 노래로 3장에서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심판과 멸망의 날만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직 아수르가 강성했던 그 시기, 기원전 약 7세기 정도의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확실히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분명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서 실현이 되며 악한 모든 것들을 멸절하거나 벌을 받고 의로운 것만이 이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자는 권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우뚝 설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 또한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스바냐 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메시지,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단지 악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 민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에서 안타깝게도 그 심히 좋은 세상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각종 짐승과 사람이 이제는 역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과연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뒤이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에서 6절을 보면 우상 숭배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바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지혜와 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다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늘 돌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욕망, 정욕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의롭지 못한 삶으로 만들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의롭지 못한 삶은 주님 앞에서 그날의 심판을 받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스바냐 1장 7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남은 의인을 찾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찾아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결국엔 큰 울음소리와 더불어 후회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삶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유한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재물, 집, 포도원, 이 모든 것은 당대의 부를 위해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집, 가정, 일터, 사업장 모두 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쌓아 올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쌓아 올린 명성, 재력은 무너지고 결국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고 먼 훗날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앞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스바냐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의 부요함과 그 무엇보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주변 이웃들과 이그스필드 교회 각 구역 식구들,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연약한 이들과 화성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